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불경기에 살아가는 법, 이렇게 정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과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재난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재난은 구약 시대에도 있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 끝날에 나타나는 재난에 대해서 특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보면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곳곳이라는 말씀입니다. 곳곳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 곳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어느 한 곳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이러한 재난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 이렇게 곳곳에 재난이 일어날 때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때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러한 재난을 보면서 예수님의 재난이 가까워졌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죠. 지진이나 기근이나 전염병 같은 재난이 여러 곳에 한꺼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 끝이 가까워졌다, 이렇게 알라는 거죠. 지금 재난은 세계 곳곳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19는 이 재난이 온 세계에 다 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온 지구촌이 코로나19의 바이러스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지금 최강대국인 미국이 꼼짝 못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미국이 꼼짝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전 세계는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요즘 우리는 코로나19의 그 뉴스로 모든 다른 뉴스들이 덮어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난 한 달치의 지진이 얼마나 곳곳에 일어났는지 몰라요. 3월 18일 주에 유타주에서 5.7 지진이 일어나고 3월 19일에 그리스 아테네에서 5.3 지진이 일어났어요. 3월 21일 네바다에 5.0 지진이 일어나고 같은 날 3월 21일 인도양에서 5.0 지진이 일어납니다. 3월 22일 크로아티아에 5.3 지진이 일어나고 3월 25일 러시아에서 7.8 강진이 일어났음에도 우리는 여기에 관심을 가지지 못했어요. 이렇게 3월 한 달만 해도 곳곳에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아는 어떤가요? 기근은 어떨까요? 오늘날 기아 인구도 전 세계에 8억 2천만 명이 기아에 굶주리고 있어요. 영양실조로 세계 인구 9분의 1이 극심한 영양실조가 되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전 세계의 5살 미만의 아이들이 영양실조가 3분의 1이나 된다고 그래요. 지구 전체의 3분의 1. 이렇게 곳곳에 기근이 지금 휩싸여지고 있어요. 이렇게 요즘 재난의 특징은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눈여겨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재난이 일어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아주 가까워졌다고 하는, 아주 종말이 가까워졌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홍수 심판 때의 노아 그 시대처럼, 또는 불심판으로 받는 소돔의 그때처럼 오늘 말씀을 가볍게 농담으로 들려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만일 농담처럼 가볍게 늘상 듣는 말로 듣게 되면 도둑같이 그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코로나19의 전염병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모두가 다 스테이 앳홈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감염을 막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려야 할 이 예배가 영상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전문가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바이러스보다도 더 걱정하고 있는 것이 따로 있어요. 그것은 경제 공황입니다. 앞으로 경제적 위기가 더 큰 시련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어요. 세계 최고의 전염병 퇴치의 권위자 레릴 브릴리언트라고 하는 박사,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에 인용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천연두를 박멸시킨 분이에요. 2006년 14년 전에 오늘의 바이러스를 경고했던 사람이고, 오늘날 그 경고했던 것이 현실이 되어지고, 그래서 더욱 그 수분의 명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는 구글 회사에서 전염병 방지를 위한 자문 책임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이러한 전염병 팬데믹, 전염병의 대유행이 오면 10억 명이 감염될 것이라고 말하고 1억 6,500만 명이 사망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어요. 이런 시대가 우리 자녀들과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더 큰 심각한 것은 이러한 전염병이 지나감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세계적인 경기 침체, 글로벌 침체와 불경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을 했던 거예요. 전염병으로 인해서 세상의 많은 것들이 때를 맞추지 못해서 조달하는 그 시스템들이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건을 만들어 대줄 수가 없어요. 이번 코로나19가 중국에서 발생하니까 중국의 공장들이 쉬게 돼요. 공장들이 일을 못하니까 부품 조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나오는 부품을 쓰지 못하니까 모든 공장들이 일을 못하는 거예요. 자동차 공장도 생산 라인이 중단하고 말았어요. 물건도 못 만들고 팔지도 못하고 수출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현실 가운데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전염병이 대유행을 하게 되면 경제적 손실이 1조에서 3조 달러에 이르는데, 여러분, 이 고통은 단순히 1억 명이 사망하는 것 이상의 큰 피해를 모두가 입게 될 수 있다고 이 박사는 경고하고 있어요. 전염병이 있고 나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 사실이잖아요. 실제로 미국에 2,200만이 지난 3개월 동안 실업자가 생겼다고 그래요. 호텔이나 여행이나 항공사, 공장, 백화점 회사들이 문을 닫고 레이오프 시키고 많은 사람들의 직원을 감축하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러한 코로나19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제 붕괴는 한국의 IMF 시대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2008년 서플라이 글로벌 금융위기와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1928년도에 전 세계의 대공황이 있을 때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시련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세계 경제학자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뉴욕대학교 경영대학원 둠 박사는 코로나19 패닉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1933년 대공황 때보다 더 심각한 대공황 오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이러스가 전염되지 않기 위해서 자택에서 격리되어 있고 영업을 통제하고 거리는 텅텅 비고 국경을 막아버립니다. 수출도 수입도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렇게 조금만 더 가면은 조금 있으면 기업들이 줄도산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실업자가 얼마나 더 많이 생길까요? 세계 노동기구는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몇 천만 명의 실업자가 생길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중국의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동 제한을 하니까 80% 이상이 노동자가 노동을 할 수 없게 되니까, 그리고 농사도 못 짓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콜롬비아 대학의 조지프 스티글리츠라고 하는 교수는 경제학 교수인데, 코로나19의 팬데믹이 끝나기도 전에 미국의 많은 세상의 중산층들이 임금이 삭감되고 실업률 등으로 인해서 실업 등으로 인해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콜롬비아 대학의 조지프 스티글리츠라고 하는 경제학 교수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것이 끝나기도 전에 중산층들은 임금 삭감과 실업 등으로 빈곤층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연방준비은행은 2분기, 이제 2분기가 시작되었죠. 2분기에 4,75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작년에만 해도 여러분, 코로나가 오기 전에 실업률이 3%, 4% 최고치였어요. 실업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수개월 내에 32.1%가 실업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3명 중에 1명은 실업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 정부는 2,500억도 아니고 2,500조를 풀었어요. 그런데 모자랍니다. 그래서 다시 또 준비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난 그 수십 년 동안에 쌓았던 경제 성장이 지난 3개월 동안 순식간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재난들은 성경에 이미 예언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된 내용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주님이 가까이 오시기 전에 반드시 재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재난이 올 때는 세계 경제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재난들이 세계 곳곳에서 동시자발적으로 오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세계 경제는 무너집니다. 지금 성경의 예언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재림을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이제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세계 모든 사람들이 전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런 일들을 상상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가 올 것을 성경에서도 오늘날 경제 전문가들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가 학교 다닐 때에 준비도 안 했는데 선생님이 들어오자마자 시험 본다고 할 때가 있잖아요. 얼마나 당혹스럽습니까? 그것도 그 시험이 성적에 반영됩니다. 얼마나 선생님이 미운지 몰라요. 그런데 평소 때 공부해 놓은 사람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이런 날이 더 좋아요. 순위가 올라가니까. 사람들은 예상치 못했을 때에
준비되지 않았을 때에 갑자기 닥치면 재난이 됩니다. 그러나 이미 올 줄 알고 대비하고 있을 때에 그것이 왔을 때에는 재난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상하고 있었던 것이라도 막상 그 일이 닥치면 얼마나 당혹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말이죠, 준비하지 않고 예상하지 않고 있다가 재난을 당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은 그것을 기절한다고 그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21장 26절에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일들을 우리는 예상해 보아야 됩니다. 성경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믿어야 됩니다. 곳곳에 재난이 옵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재난이 곳곳에 올 때에 그 재난이 지나간 곳에는 경제가 무너집니다. 이제 세계 경제가 무너져요. 이것을 요한계시록 18장 10절에서 11절에 말씀합니다.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라고 하는 말은 순식간이라는 말이에요.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라.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많이 쌓아놨던 경제 번영들이 한 순식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사람들은 먹고 살기 힘들어서 물건 살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상인들은 울어요. 진열 땅에 상품은 많이 있지만 사람들마다 먹고 사는 데에 급급해서 그런 물건 안 사요. 그래서 장사가 안 되는, 경제가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시대가 곧 다가옵니다. 코로나19는 어떻게 해서 지나갈지라도 그 다음에 경제적 재난이 곧 기근이 닥칠 것입니다. 앞으로는 2019년 작년과 같은 세상이 오기 힘들 겁니다. 그러면 세상은 강팍해져요. 사랑도 식어집니다. 먹고 살기도 힘들며 사람들은 강력한 지도자를 이제는 찾게 될 것입니다. 능력 있는 지도자를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지도자가 세워지면 이제는 그 지도자는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그 지도력을 가지고 법을 만들 것입니다. 그 법은 자유를 박탈하고 선택을 박탈한 제도를 만들어 강행하는 법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으로 다스릴 겁니다. 그 법을 따르지 않으면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이 오고 맙니다. 그런데 그 법은 굉장히 인간적이고 굉장히 합리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법을 좋아하고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요,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런 강력한 지도자가 어떤 자일까 성경은 미리 예언해 놓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한 지도자는 바다에서 나오고 한 지도자는 땅에서 나온 짐승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에요. 또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봄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바다에서 나온 짐승, 그리고 이 땅에서 나오는 이 짐승이 이제는 다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이름은, 이들의 이름은 신성모독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신성모독, 누굽니까? 하나님을 모독하고 예수님을 모독하는 것, 적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고 죽이기 위해서 나타난 세상의 지도자들이라는 거죠. 이들이 법을 만듭니다. 인간의 자유를 짓밟아버리고 인간의 모든 선택을 강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버리는 법을 만들어요. 그 법을 만드시는 이유가, 그 법을 만드는 이유는 안전이라고 하는 구실을 가지고 만들고 있어요. 안전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전하게 해주겠다고 하는 그것을 좋아합니다. 그 법을 따릅니다. 그 법이 어떤 법일까요? 요한계시록 13장 16절 17절에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666이라는 거죠. 이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신앙을 버리는 자들에게 손이나 이마에 표시를 주어서 그 표를 가진 자만 경제활동을 하게 만들어요. 물건을 사게 만들어요. 먹을 것을 사게 만듭니다. 천국 없어도 당당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그때 가서 다 짐승표 도장을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안전하게 살 겁니다. 그 법으로 살면 안전해요.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면 알았다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뭐고 안전이 더 중요하니까요. 교회 문을 닫으러 가면 닫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닙니다. 지금 이 사태를 보면 여러분 얼마나 지금 자연스럽게 길들여가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소수의 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신앙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끝까지 대항합니다. 어떤 사람은 순교도 당합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을 당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궁핍한 처지에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짐승들 시대에 자신이 있습니까? 반드시 그 시기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시기를 통과해야만 재림 예수를 만나는데 그 시대가 벌써 우리 시대에 접근해 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이 코로나의 재난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마태복음 24장 6절에 이런 일이 있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왜 코로나19를 허락하셨을까요? 바로 이때에 기름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깨어나 기름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준비하지 않으면 이제 짐승의 시대가 다가올 때에 쭉정이로 남게 됩니다. 지금이 믿음의 실력을 키워야 할 때입니다. 이때에 깨어나야 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 재난의 때에 하나님의 자녀를 찾아서 짐승표를 받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이마에 찍어요. 짐승들과 싸워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 편에서 싸울 자들을 찾아서 먼저 이마에 도장을 찍고 있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계시록 7장 3절 4절에 보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라. 지금 이 지구의 동서남북에 사방 귀퉁이의 천사들이 이 바람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재난이 올 때에 인을 치고 그리고 조금 있으면 그 사방에 있는 천사들이 그 바람을 놓게 되면 앞으로는 말할 수 없는 고난들이 이 땅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를 알고 재난의 때를 위해서 지금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올 것을 예상하십시오.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이 코로나의 19의 재앙이 지나가면 우리는 먹고 살기 힘들 때도 우리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짐승들에게 굴복하고 그리고 그들과 같이 그들의 보조를 맞춰서 살 것입니까? 어떻게 우리는 이 시대에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이 찍혀지겠어요? 짐승표 받지 않고 굶어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알미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여러분, 이 중에서 33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중요한 말씀이죠. 33절의 말씀, 이 중에 3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불경기가 와도 대공황이 와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이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33절에 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33절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먼저입니다. First position. 우선순위에서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경건의 연습을 해야 할 것은 먼저 그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 인생에 있어서 우선순위, 이 순위만 잘 지키면 공황이 와도 불경기가 와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 연습을 하는 자들은 자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가르침을 받아 순종하는 자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없고 예수로 사는 것이, 내 주장과 내 뜻이 없어져야 돼요.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재난의 때에 이러한 성도들을 찾아서 그 이마에 도장을 찍어주고 그리고 짐승과 싸워 이기게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먼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의 의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뭐예요? 기도잖아요. 아무리 내가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은 그 사람은 그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에 예레미야가 아직 시유대의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하여 이르시되, 예레미야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간다고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죠. 막막해요, 앞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만들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가심을 믿으셔야 돼요. 코로나도 하나님이 주셨고 거두어 가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입니다.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입니다. 불경기든 호경기든 하나님이 행하시고 성취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부르짖어라. 그러면 응답해 주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여줄 것이다.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불경기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먼저 그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의 뜻을 알기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세상 사람들의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비밀스러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약속해서 우리는 그 보여준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 짐승들을 이길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하늘의 풍성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앞으로 분명히 불경기가 올 것입니다. 이 불경기가 오는 것은 가짜와 진짜를 가려내는 하나님의 추수 장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편에서 싸울 종들을 찾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도장이 찍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장을 받아야 돼요. 이때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먼저 그분의 통치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그분이 나에게 가르쳐주고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그 순종의 삶,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시기에 그 경건의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께 기도해야 돼요. 내 뜻 내려놓고 지금 내가 굶어 죽어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아야 돼요. 그러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고 그랬어요. 아직은 몰라요. 그러나 그때그때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 그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어떤 불경기가 와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불경기 가운데 하늘의 풍성함으로 살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깨어, 지금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어떤 불경기가 와도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불경기 가운데에서도 하늘의 풍성함으로 살면서 짐승들과 거뜬히 싸워 이길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